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고넬료만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고넬료의 집안의 온 가족이 전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이 예수를 믿자마자 복음이 점점 확산되더니 안디옥이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이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의 이름이 누구냐? 자, 사도행전 1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자, 더 크게 누구라고요? 바나바라라는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지요? 고넬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가족이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나를 빨리 알아야 돼요. 먼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음이 점점 주변에 확산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남편이 예수 믿고 아내가 예수 믿고 부모님이 예수 믿고 자식이 예수 믿고 가족이 예수 믿고 형제가 예수 믿고 옆집 사람이 예수 믿고 앞집 사람이 예수 믿고 지역이 예수 믿고 집안이 예수 믿고 민족이 예수 믿고 나라가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한 사람 고넬료가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고넬료의 집안이 예수 믿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예수 믿길 바라며 아들과 딸이 예수 믿길 바라며 부모와 자녀가 예수 믿길 바라며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길 바라며 거래처 사람들이 예수 믿길 바라며 사장님이 예수 믿길 바라며 직원들이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일청년들과 함께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러 갈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말할 거고 동네 애들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까짓 거 한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그까짓 거 해봤자 세상이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복음에는 전염성이 있고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네 아저씨 아줌마에게 복음을 전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작은 씨앗 같은 복음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갔다 온 다음에 제주도 등대교회가 불일 듯이 부흥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 들여 돈 들여 가면서 우리 청년들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저는 지금부터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아무것도 몰랐고 아는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어요. 두 번째 성도가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동현이, 우리 윤영이가 자폐라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지? 이런 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사회복지나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장애인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을까? 마음에 작은 씨앗 같은 생각만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어요. 근데 저희 교회 홍기철 집사님하고 표울남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장애 아이를 가진 아빠 엄마들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김재민 안수 집사님이 그 아빠들 엄마들의 모임을 사단법인 보듬자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조그만 씨앗 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홍기철 집사님을 통해서 장애 아이들 아빠 엄마들의 모임을 만들고 우리 김재민 집사님을 통해서 그 모임을 사단법인 보듬자리로 만들어서 지금 저희 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교육관 부지 중도금을 치렀어요. 저는 지금도 꿈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이 찬송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어떤 꿈이 있냐면 하나님 저 교육관을 앞으로 건축할 텐데 주말에는
교육관으로 잘 사용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저기에 북적북적하게 하시고 하나님 평일에는 우리 장애를 가진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저곳에서 잘 양육받고 잘 훈련받아서 저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꿈과 이런 기도 제목이 저에겐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처음에는 제가 무슨 대단한 비전, 대단한 꿈, 대단한 환상을 가진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생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장애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이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작은 씨앗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느 날 제가 가진 생각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30배의 열매가 60배의 열매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은 장애 친구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잖아요.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 지역의 연약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쓰러진 사람들과 넘어진 사람들과 어르신들에게 점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큰 일이 앞으로 진행될 텐데 시작은 작았다는 거예요. 시작은 너무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02년도 3월 1일 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2001년도 초반기에 저는 필리핀에서 아파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셔서 어떤 교회에 가서 부교육자 생활을 잠깐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 사역을 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금천구청에 있는 데 살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초창기 때 했던 신문 배달을 했어요. 신문 배달하면 새벽 2시 반에 신문 배달하러 나가서 신문 가지고 동네에다가 배달을 하는 거예요. 금천구청 뒤쪽에 은행나무 큰 게 있는데 그 동네 중심으로 배달을 했어요. 한 달에 40만 원 받았어요. 신문 배달을 막 하다 보면 새벽 예배 시간이 되잖아요. 꼭 그때마다 지나가는 상가 2층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면 목사님이 양복 입으시고 찬양 인도하시고 성도 몇 사람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 모습이 너무 부럽고 내가 지금 신문 배달하면 안 되고 내가 저기 들어가서 예배하고 내가 저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내가 저기 들어가 찬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신문 배달하는 모습이 너무 속상했어요. 남의 교회 문고리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내가 다시 목사로 살게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목사 되고 정말 건강한 교회 만들게요. 주여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 간절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는지 제가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게 지금 수원은혜교회고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지하 30평에서. 그 지하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좋은 목사가 되게 도와달라고 건강한 교회를 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저희 교회를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저희 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이유였어요. 여러분 지금의 저희 교회가 되기까지 15년 전에 저는 남의 교회 문고리 붙잡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도와달라고. 그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작은 생각이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어주시고 지금의 교회를 만들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작은 생각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큰 기적과 큰 이적과 큰 표적을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저희 청년들 일부가 이제 제주도로 아울리치를 떠날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작은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복음을 전할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님 그런다고 뭔 일 생기겠냐고. 뭔 일 안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은 그 미약한 시작을 창대하게 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한 건 저희가 이번에 아울리치 가는 제주도 등대교회가 원래 수요 예배가 없었대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아울리치 가면서 수요 예배가 생겼대요. 저희 청년들하고 수요일 날 제주도 가면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간증하고 특송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제주도 등대교회 물어봤어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개척교회가 필요한 게 많겠어요? 그런데 종탑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순간 굉장히 부담됐어요. 그거 비싸잖아요. 비싸잖아요. 수백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길래 그냥 제 마음에 부담은 되는데 저희 교회 종탑 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냥 제가 믿음을 했어요. 어떻게든 해주자.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견적을 뽑아가지고 보내셨는데 종탑이 아니라 십자가만 딱 보낸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 가면은 그 건물에다가 십자가를 탁 이쁘게 세워주기로 그렇게 저희 청년부가 남의 교회 십자가를 탁 세워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생각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고넬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집안이 예수를 믿었고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겼어요. 자, 그 지역에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그 사람 이름이 바나바더라. 자, 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우리가 흔히 바나바라고 부르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왜? 아니, 요셉이란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지친 사람, 쓰러진 사람, 넘어진 사람, 주저앉은 사람, 좌절한 사람 만나기만 하면, 이 요셉이란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힘을 내고 일어나고 용기를 내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요셉이란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연약한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요셉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이 사람 별명이 뭐냐? 바나바라. 그 이름의 뜻은 뭐냐? 위로자다, 격려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3층에서 예배하는, 또 4층에서 예배하는, 지하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위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나바, 위로자. 우리 옆 사람 봐봐요. 그리고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세요. 시작.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세요. 발음을 잘 못하면 이 시대의 바나나가 되세요. 그러면 얼굴 낀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자,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세요. 시작.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세요.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자, 격려자. 또 합시다. 이 시대의 위로자가 되세요. 시작. 이 시대의 위로자가 또 이 시대의 되세요. 격려자가 되세요. 시작. 이 시대의 격려자가 여러분, 되세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길 바라며 아멘. 이 시대의 위로자가 되길 바라며 아멘. 이 시대의 격려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믿음의 사람은 격려자가 돼야 되고 모든 믿음의 사람은 위로자가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내가 막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 뭐라고 수근수근거리냐면, 야, 저기 꼬투리 온다. 꼬투리 잡히면 큰일 나. 조심해.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한테 꼬투리 잡히면 피곤해. 저 사람한테 꼬투리 잡히면 힘들어.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저기 위로자가 온다. 저기 격려자가 온다. 여러분, 꼬투리 잡으려고 마음 먹으면 못 잡을 사람 있습니까? 비판하려고 마음 먹으면 비판할 게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비난하려고 마음 먹으면 비난할 게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위로하려고 마음 먹으면 위로할 게 너무나 많아요. 격려하려고 마음 먹으면 격려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자잘못은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을 위로하고 만나는 사람을 격려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만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어둡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밝히는 사명이 있고, 소금은
썩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가는 세상을 방부제 역할을 해서 썩지 않게 만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판장이 되라, 판단자가 되라, 비판자가 되라, 비난자가 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 격려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기 성가대도 보세요. 이 비를 뚫고 와가지고 이 연습하는 이분들, 여러분 정말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조금 어려운 거 하는 것 같은데 두 군데 틀렸어, 이따구 말 좀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분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닐까요? 이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저 지하에 우리 밥 먹으러 가잖아요. 거기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음식 준비하시잖아요. 지하가 얼마나 습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 고생을 해요. 나이 70 넘어가지고 그 고생을 해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땀 떨어진 거예요. 땀. 먹다 보니까 싱거워. 짜면 물 벗어 먹고, 싱거우면 소금 쳐먹고. 발음이 좀 안 좋은가요? 먹다 보니까 머리카락 있으면 빼고 먹고. 돈 주고 사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되지. 여기 남자분들 집에서 밥 먹는데 머리카락 나왔다고 아내한테 성질 냅니까? 이 봐봐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다 빼고 먹어요. 다 빼고 먹는 사람들이지, 아내한테 투덜거렸다간 저녁 그 다음부터 안 주거든요. 다 빼고 먹지. 우리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부 위로가 필요해. 성가대도 위로가 필요하고, 저 주방 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위로가 필요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전부 내려가셔서 땀 흘려가며 일하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먹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엔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아멘을 할 때까지 다음 주엔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아멘. 주방 봉사 하시는 분들 밥 사주는 게 성가대 밥 사주는 것보다 돈이 덜 맥혀요.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맨날 자기들끼리 5만 원짜리 얻어먹고 댕기지 말고 그런 사람 밥도 한번 사주고, 교사들 보고도 정말 수고하십니다,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막 위로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요, 사장님들, 직원들 위로가 필요해요. 월급 받고 일하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 직원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장님도 위로가 필요해요. 사장님도. 여러분, 여기 가정을 가진 여러분들, 남편도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남편만 위로가 필요합니까? 아내도 위로가 필요해요. 부모도 위로가 필요하고, 자녀도 위로가 필요해요. 어떻게 위로해요? 따라합시다. 말로 합니다. 말로 합니다. 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피곤해서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말 몇 마디 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제가 살아보니까는요, 말 몇 마디가 위로가 돼요.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때는 설교를 제 생각에 참 잘했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오늘 설교 참 못했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럼 예배 끝나고 나가서 저만치 가서 제 아내한테 그래요. 오늘 설교 죽 썼다. 그러면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죽도 맛있대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된다니까는요. 근데 그게 위로가 돼요. 옆 사람 째려보면서 한마디 해봐요. 나는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시작. 또 반대, 내가 당신을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나바, 이 시대의 바나바가 돼야 돼요.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님도 위로가 필요하고, 자녀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들도 딸도 위로가 필요하고, 남편도 아내도 위로가 필요하고, 목사도 성도도 위로가 필요해요. 주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도가 뭐냐면 달마다 위로하는 거예요. 달마다. 비판하지 말아요. 판단하지 말아요. 사법고 싶어가지고 국가에서 판사 자격 준 사람만 하고요, 나머지는 하지 말아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판단자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판단자의 은사가 아니라요, 이거는 마귀 역사예요. 하지 말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냥 위로합시다. 그냥 격려합시다. 힘내세요. 일어나세요. 용기 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아멘.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그게 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힘들지? 힘들었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면 여러분 주변에 쓰러진 사람, 넘어진 사람에게 힘내라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하나님이 은혜 줄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말하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아멘.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나바의 사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나바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끌고 갔나?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멘. 거기 보니까 바나바가 이르러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세요? 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컵도 보이고 성경책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의 정탐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저 가나안에는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삽디다. 그러니 우린 저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걸 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여러분, 저기는요, 가나안에는요, 키가 큰 아낙 자손이 사는데요, 키가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린 저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키가 큰 아낙 자손을 다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 봐봐. 23절. 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멘. 거기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기뻤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낙 자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 영혼이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아들 레미가, 딸 레미가 학교 갔다 왔어. 학교 갔다 왔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기뻐요. 내 아들이, 딸이 학교 갈 때 하나님이 같이 가셨고, 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같이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게 눈에 보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출근해요, 하나님이 같이 출근하시고, 남편이 일해요,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고, 남편이 사람들을 만나요, 같이 만나주시고, 남편이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상하리 마치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집에 같이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기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쪽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이쪽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저쪽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저쪽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때로는 가난할 때 있어요. 가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병들 때가 있어요. 병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때로는 인간관계가 무너졌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또 이길 수 있고, 또 넘어갈 수 있고, 또 힘낼 수 있고, 또 용기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를 15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지난 15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번 교육관 건축도 빚 없이 하나님이 짓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장애 친구들을 섬길 복지관, 보듬자리, 저 성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또 일어나고, 또 힘낼 수 있고, 또 용기를 낼 수 있고, 또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하려고 해요. 여러분 24절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대요. 여러분 이걸 보고 부흥이라고 말하거든요. 어떤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어떤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어떤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냐? 자격이 있어요. 24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여러분 모든 부흥에는요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분리개척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번 분리개척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장소가 어디냐?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거기 담당 목사가 될 거냐? 그게 아니에요. 누가 갈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분리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수원은혜교회 이 얼마나 예쁜 예배당이 우리한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수원은혜교회 예배당을 가져가셔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전 다시 이만큼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자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복이에요. 사람이 재산이에요. 아멘. 사람이 능력이에요. 아멘. 사람이 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세요. 내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되세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되세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대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사위도 들어올 거고 며느리도 들어올 거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그 사람 직장이 뭐야? 집안이 어떻게 돼? 부모님 직업은 뭐야? 돈은 있어? 아파트는 하나 만들어놨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사람다움,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직장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 하나 구해주면 되잖아요. 아니 돈이 없어요? 돈 벌게끔 해주면 되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요? 그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외모가 안 돼요? 가서 깎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됨됨이가 안 돼 있으면 어디다 써먹어요? 사람의 됨됨이가 안 돼 있으면 직장 좋으면 뭐하고 돈 많으면 뭐하고 집안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없지. 아무 소용없다니까는요.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는요. 그 사람이 괜찮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의 자격이 나와요. 24절에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더 그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전 어릴 적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근데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착한 사람 되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요즘에는 이 말을 거의 듣기 힘들어요. 요즘에는요 착하다는 말을 정말 좋은 말이고 정말 소중한 말인데 사람들이 착하다는 말을 못났다, 무능하다, 실력 없다 이런 쪽으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요 애들한테 너 참 착하다. 목사님 제가 뭐가 착해요? 제가 바보예요? 착하다는 말이 좋은 말인데 착하다는 말을 무능하다, 못났다, 바보 같다 라고 오해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 착한 사람 돼야 돼 라고 말하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은 말하지 않을걸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돈 많이 벌어와야 돼. 능력 있어야 돼. 이 시대는 착한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을 원하고 착한 사람보다 재주 많은 사람을 원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재주? 똑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착하다는 말이 많이 변질돼 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착한데 사람이 착해 빠져가 착한 건 뭐고 빠진 건 뭐예요? 사람이 착해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좋은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지금 나쁜 말로 악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착한 사람이 참 살기 힘든 세상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목사님들을 만나보잖아요. 요즘 목사님들은 착한 목사님보다 교회를 빨리 부흥시킨 목사님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이 착하지 않은데 큰 교회 만들었어. 벌 받은 거예요. 벌 받은 거예요. 사람이 착하지 않은데 돈을 많이 벌었어. 벌 받은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냐? 착한 사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요 착한 목사 될 테니까 여러분들은요 착한 성도 다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수원은혜 교회는 목사님이 참 착해. 수원은혜 교회는 장로님들이 참 착해. 수원은혜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이 참 착해. 그 안수 집사님들 반응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참 착해. 우리 권사님들 참 착해. 수원은혜 교회는 성도들이 참 착해. 아멘. 여러분, 이런 말 듣고 다녀야 돼요. 수원은혜 교회 거기 집사들이 드세가지고 못 다니겠어. 목사님은 착한데 그 집사들이 드세가지고 참 그 목사님은 착한데 그게 그 권사들이 드세가지고 그거 못 다니겠어. 여러분, 이런 말 듣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 듣고 다니면 그 수원은혜 교회 참 그 목사가 너무 드세. 그 목사가 너무 사람이 돈만 밝히고 그 목사가 별로 안 좋아.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데는 복이 없어요. 참 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이에요? 시작. 착한 사람. 여러분, 어디 가서 악하다, 독하다, 나쁘다 듣지 말아요. 어디 가서 참 착해. 저는 그래서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참 우리 황유성 목사님은 착해. 참 착해. 여러분이 그렇게 동의를 안 해줘도 저는 그냥 그렇게 살 모양이에요. 황유성 목사는 참 착해. 아멘. 수원은혜 교회 성도들은 참 착해요. 아멘. 우리 성가대는 참 착해요. 아멘. 오늘 지휘자님은 참 착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착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착한 사람에게 부흥의 선물을 주신대요. 여러분, 착한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착한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착한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그래요, 돈 못 벌 수 있어요. 착한 사람, 세상에서 맨날 속고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요, 결국은 두고 보세요. 그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다시 착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그냥 제가 글을 한번 적어봤어요. 첫째, 하나님은 태초에 목사를 만들지 않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되기 전에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다. 둘째, 목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인데 그러기 위해 그 어떤 성도보다 깨끗하고 그 어떤 성도보다 성결하며 그 어떤 성도보다 착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목사는 구도자다. 구도자는 고독해야만 한다. 사람과 친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칠 것이다. 설교의 원천은 성경과 설교자의 삶인데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설교하고 그리고 설교한 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것이다. 다섯 번째, 성도들 중에서는 더 정이 가고 더 사랑스러운 성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둘 것이다.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게. 여섯 번째, 때로는 부담스럽고 버거운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과는 절대 멀어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일곱 번째, 비판의 소리에 열린 귀를 가질 것이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는 지체 없이 고개 숙여 사과할 것이다. 목사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목회할 것이다. 여덟 번째, 성도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설교는 절대 하지 않을 거다. 교육관 건축을 할 때에도 성도들에게 헌금을 내기 위한 설교를 하지 않고 오직 교회의 필요는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할 것이다. 아홉 번째, 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마지막 열 번째, 내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내가 좋은 목사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나를 존경해주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기 쉬운 때임을 기억하고 또 조심할 것이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나바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